어제 우리는 하나님 몰래 계획을 세우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던 사람들을 보았고, 빚지신 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라는 초대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밀한 계획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애굽과 손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길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던 길을 한 문장으로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입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1절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계획이 잘못된 것이기 이전 여쭙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뼈 아픕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출애굽을 환애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별명을 붙입니다.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었느니라. 라합은 고대 사람들이 바다의 혼돈을 상징하던 거대한 괴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말 가만히 앉은, 이름값은 요란한데 실제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사절단이 사자와 독사가 들끓는 광야를 지나 보물을 싣고 갑니다. 그 값을 다 치르고 얻은 것이 앉아만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기다리라 하실 것 같으니 아예 묻지 않고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만은 시간이 없다. 이번만은 내가 판단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얻은 것에 치른 값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쭈면 답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되기 때문에 아예 묻지 않고 덮어둔 일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하나를 꺼내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며 걸어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4절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한 요구가 그대로 인용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 원래 표면이 매끄러워 걸리는 데가 없다는 뜻의 말입니다. 마음에 걸리지 않는 말, 듣고 나서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는 말을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이 그 요구의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앞에서 비켜주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13절, 14절입니다. 배가 불룩 튀어나온 높은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듯 토기장이의 그릇이 깨져 아궁이에 불을 담을 조각 하나 남지 않듯 부서집니다. 어제 우리는 물레 위에서 빚어지는 그릇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빚으시는 손을 밀어낸 그릇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을 골라 듣습니다. 내 편을 들어줄 사람에게만 상의하고 마음에 걸리는 설교, 마음에 걸리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로 흘려보냅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그 지점이 대개 하나님이 만지시려는 자리입니다. 매끄러운 말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만
걸리는 말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하며 결국 우리의 존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에서만은 비켜 계시라고 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사람들의 권면, 대화 가운데 마음에 걸려 서둘러 덮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꺼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은 성경에서 가장 아픈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조건이 대단한 무엇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 조용히 있는 것, 잠잠한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멈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8글자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은 겁니다. 16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겠다. 빠른 짐승을 타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쫓는 자들은 더 빠를 것이다. 그리고 17절 한 사람이 꾸짖어도 1000명이 도망치고 남은 것은 산 꼭대기에 홀로 선 깃대뿐입니다. 빨리 달리려던 사람들이 결국 평생 쫓기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 문제가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때 더 바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힘은 달리는 데서 나오지 않고 잠잠히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고. 이것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달리던 발을 멈추고 그분께 다시 여쭈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서 자꾸 무언가를 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하루 그 일에서 한 걸음만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먼저 여쭈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답을 짐작하기에 아예 여쭙지 않았던 일들을 당신 앞에 다시 꺼내어 놓습니다. 이름만 요란한 것들의 값을 치르며 먼 길을 돌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마음에 걸리지 않는 매끄러운 말만 찾던 귀를 고쳐주시고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에서만은 비켜 계시라던 마음을 돌이켜 주소서.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하셨으니 불안해서 자꾸 달리던 발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앉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의 조급한 걸음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